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은 제가 전반부에 좀 설명을 하고 후반 부분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좀 적다 보니까 말보다는 글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결론 부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서대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이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다 보니 내가 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제 인생길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또 능력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래서 한 걸음씩 순종해 갈 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그 능력들을 보게 돼 있는데 여기서 종종 우리가 그 인도하심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끼어드는 음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짝퉁 음성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라 기도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듣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다른 음성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뭐죠?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이 뭡니까? 보고 듣는 거죠. 그렇죠?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뭘까요? 대표적인 게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 몸이 요구하는 거니까. 내 몸이 요구하는 거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그 정욕의 소리. 혹은 보이는 거. 아, 저거 좋다. 저거 괜찮네. 저거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또 이생의 뭐라고 그러죠? 자랑. 이 세상의 기준이죠. 이생의 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강하게 들리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가기보다는 여기. 그래서 이 길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곁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삶은 두 종류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에 따라서 더 큰, 더 놀라운 그 인도하심과 능력을 보는, 그래서 마치 그때 이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온 그 발걸음과 시간과 물질은 더 큰 인도와 능력을 볼 수 있는 좋은 씨 뿌림 파종의 기회였다. 그러나 반면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말면 이 은혜를 놓칠 뿐만 아니라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되는 이 수습과 처리 과정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죠. 소위 말하는 광야길이 주어지더란 말이에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걸어가 버리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시 원래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때 안타까운 거는 이만큼 걸어간 이 시간과 이런 열매를 보는 시간들 까먹어버린. 그리고 30대를 보내고 40대를 보내면 30대인데 꿀 수 있는 꿈이 40대 때 꾸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습과 처리의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항상 깨어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음성을 들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전으로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와 습관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고 유일한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는 꿀 수 있는 꿈이 제한을 받게 돼요. 비전이 제한을 받게 돼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때 돼서는 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면 품을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품지 말라라고 제한이 딱 걸리게 됩니다. 네가 지금 뒤늦게 정신 차리고 20대 때 꿀 수 있는 꿈을 지금 50대 60대여서 꿀 수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나이 때에 꿀 수 있는 꿈이 다 있습니다. 인도하심 있고 성령의 열매 맺을 일이 있죠. 그러나 세월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 역전의 그런 기회도 은혜도 주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렸던 모세도 갈렙도 80세의 약관에 80세의 나이였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지만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런 기회들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마귀가 이용을 합니다.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내가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내 눈이 보이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이생의 그런 자랑들, 상대평가에 의해서 뭔가 더 차지하고 뭔가 더 빨리 걷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을 알고 마귀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집어던집니다. 계속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잘 보세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보다 더 마귀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는지, 뭘 추구하는지, 뭘 기대하고 사는지.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집어넣었다고요? 뭘요? 무슨 생각을요? 예수를 팔아라. 근데 그럼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생각들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선포가 나와야 돼. 선포가 나왔다는 얘기야, 안 나왔다는 얘기야?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오늘 이 순간에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가룟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생각을 거절할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야 한다는 생각을 거절할 만한 능력이 가룟 유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분별이잖아요. 분별. 그래서 가룟 유다의 지난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당할 위험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던 이런 수준의 미혹과 유혹의 그런 생각들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속삭입니다. 이 길이 낫지 않냐? 이게 더 낫지 않냐? 이게 더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지 않냐? 이게 이렇게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지 않냐? 그때 그 순간의 생각들, 마귀의 그런 미혹의 소리는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생각인데 그게 가룟 유다에게는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깨어있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귀가 나보다 더 잘 알고 그 적재적소의 장소에 그걸 싹 집어넣어버려요. 지금 당장은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 성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생각들,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11절을 빼먹게 하는 것들, 다 그것들이 왜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내가 받아들여질까요? 왜 그런 타협이나 일어날까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막상 어려움을 당하면 그제서야 몸부림을 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은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타협한 것들을 한순간에 정리하지 않으십니다. 한순간에 정리하지. 타협했던 거, 거절했던 거, 하나님을 저버렸던 거, 그 모든 걸 다 잃게 만들고 정리하고 수습하는 그 기간을 충분히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갈까요?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1절 말씀은 상징적인 그 모든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어떤 상징적인 목적의 내용이라면 2절 말씀은 1절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 부분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는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무엇이 성령의 음성이고 내 육신의 정욕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내 욕심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마귀는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내면에 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할 수 없어요. 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마귀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영역을 따로 나눠가지고 여기는 마귀 영역, 성 영역, 이게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바깥에서, 외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는 뭐라고요? 사자처럼 우리를, 그래서 입만 나불거린다 이 말이에요. 이 우는 사자 이 말은 입만 나불거린다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미혹하는 소리를 던져내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이런 생각들, 미혹의 소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생각해내가지고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거 어때? 그래서 돈깨를 맞고 예수님을 따른다 했지만은 재정을 관리했던 가룟 유다가 자기 필요와 자기 생각, 자기 목적에 따라 돈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그 분별력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서 더 강하게 자리 잡아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강한 소리로 자리 잡으니까 그걸 딱 알고 마귀가 무슨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내가 따라 보니까 돈 쓰는 법이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재정을 관리해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인간 메시아 아닌 것 같다. 저 인간 메시아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마귀 거기다 딱 뭔 생각 넣었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예수를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마귀는 결코 우리가 공존하지 못합니다. 단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무서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내 어떤 내 생각들, 무엇 때문에 전화 걸고 벌벌 떨고 하고 어떤 일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를 내 삶을 골고루 들여다보고 내가 뭘 두려워하고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를 그대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그래서 다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말 한마디 쑥 집어넣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탁 붙들고 그냥 마귀 따라가버려요. 여러분 마귀가요 절대 내 마귀다 이러고 안 나타납니다. 도둑놈이 언제 내 도둑이다 이러고 나타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하잖아요. 마귀가 감히 내가 마귀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욕심에서부터 내 정욕에서부터 마귀는 자기의 소리를 만들어내고 시작합니다. 결코 분별력이 없으면 눈치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에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에 보시면 육신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여서 육신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여서 붙잡아야 할 것을 가려내고 분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아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세상 유혹,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 읽을까요? 시작. 육신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하여서 붙잡아야 할 것을 가려내고 분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옳아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는 이유로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세상 유혹, 심지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7장 10절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악한 일을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참, 여러분 가슴에 좀 찔림이 되지 않습니까? 찔림이 돼. 너의 지식이 너의 지혜가 너를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하였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지혜였는데 그게 나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여긴 것이 나의 지식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도리어 나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도서 7장 29절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별로 여러분 감격이 없으시네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이게 뭐 별 크게 깨달을 것도 아니잖아요. 딱 보는 순간 이 하나님 말씀 미리 알았더라면 좀 경종을 울리면서 주님하고 여러분 그러실 때 있지 않아요? 한 5년 전에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 저희 집에도 한 분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게 무슨 저희 집에도 꼭 2002년 5월 10일로 돌아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참고로 5월 11일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가끔씩 좋을 때는 그 좋다 소리 별로 안 하다가 꼭 힘들 때는 그때로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지금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물론 제가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그때 그 선택은 진짜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게 틀렸다는 거. 그때 그 방법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나의 길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범하고 단순하게 어떻게 만들어 오셨어요?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걸어가서 열매를 보고 그 열매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데 잘 심을 수 있도록 걸어가고 또 심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럼 더 큰 은혜 자리 걸어가자 하시는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지 못하는 부분적인 헌신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분적인 헌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래서 그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네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고 나를 쫓으라니까 부자가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분명히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걸 알고 주님께 찾아와서 묻고 주님의 그 뜻을 구하고자 했지만 네 모든 거 다 버리고 날 쫓으라니까 근심하며 돌아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99%의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다 알아도 1%라도 불순종하고 있다면 99%의 순종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삶에 아무런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와 신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사명이 논해지지 않고 꿈과 비전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길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한번 3번 정도 읽고 한번 외웁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한 번 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화면 치워주시고 우리 둘씩 짝 치워서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자,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 둘씩 쳐다보시고, 자, 짝을 저 쳐다보지 마시고 저 쳐다보고 옆에 좀 두 분씩 혹은 세 분씩, 자, 한 사람씩 합니다. 자,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부터 합니다. 시작.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거 한 줄이 어려우면 곤란합니다. 요거 한 줄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살펴봤지만 understanding, 뭐라고요? 이해한다는 거. 네 이해를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라. 왜냐하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게 더 많은데다가 보는 그것 조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너는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러한 예로 하나님의 역사는 첫 번째, 우리의 경험, 방법, 지식과 명철, 즉 이해를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뭔가 이해할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조차 그렇게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도 이 땅을 사실 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게 우리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전제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붙들고 있는 직업, 감당하고 있는 직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묻는 거예요. 그냥 해왔기 때문에 감당해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어제까지 20년, 30년, 40년을 그 직업, 그 사업을 감당케 하셨더라도 오늘부터 새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꾸 떠오르고 생각이 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물어서 재차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재차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확인이 나타날 때, 우리 세 번째 함께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시작.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분명한 확인이 나타날 때 자꾸 떠올랐던 그 계획과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기도하다 떠올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다가 종종 옛날에 죄지었던 거 혹은 이상한 생각 혹은 TV 봤던 거, 영화 장면들, 문화생활 했던 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 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이 기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몸 자체가, 이 머리 자체가 내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TV 봤던 거, 막 재밌다고 웃었던 장면들, 이런 게 막 생각나요. 그리고 옛날에 지었던 죄,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는 거, 그 막 구중물 올라오듯이 다 끄집어 올립니다. 그럴 때 철저하게, 그런 구중물이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꾸준한 기도 생활이 없었다는 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막 올라오는. 그래서 뭔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났다 해도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적으면서 또 물어봐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났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는데. 종종 청년들이, 특히 자매들은 그런 생각이 안 나는데 형제들이, 목사님 기도만 하면 그 자매 얼굴이 생각난다고. 제가 옛날에는, 그때는 저도 이제 영적으로 별로 잘 모를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이런 어리석은 말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 하면 눈을 감아라 그럼 딱 감아요. 그 뒷방방이를 씨를 정신 차리라 이 새끼야. 정신 차리라. 물론 또 기도해 봐야 되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 자매 생각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기도가 되더나 안 된대요. 그래, 그럼 잠깐 눈 감아라. 그럼 목사가 기도해 줄 줄 알고 눈을 얼른 감아요. 그러면 좀 가까운 사람은 눈을 확 찔러버리고요, 조금 멀면 뒤통수 때리고요, 조금 거리가 있으면 그 엉덩방아를 그냥 쳐버립니다. 마귀의 생각이. 설상 그렇다 할지라도 그 확인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자매 생각이 나면, 예를 들면 이게 내 생각일 수 있다라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만약에 그 자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자매에게도 누굴 보여줘야 됩니까? 누굴 보여줘야 돼요? 그 형제를 보여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커플이, 우리 교회 한 커플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막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 자기들끼리 와가지고 뭐 기도하고 있는데 오빠가 나타나서 막 어려운 거 해결해 줬다 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오빠가 기도하다 생각나서 전화하고 이래가 할 수 없이 결혼했다니까요. 목사도 말릴 수가 없더만요. 자기들끼리 뭐 그렇게 봤다는데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그런 거 같네 말도 못하고, 저끼리 음성 들어놓고 나중에 제가 그런 거 같다는 그 말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렇게 힘들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아니 자기네들이 그 꿈꾸고 만났다고 해놓고 말이야, 내가 그런 거 같네 이 한마디 했다고. 이제는 그런 말도 안 해요. 딱이 따물고 글쎄 그런가. 절대 동조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게 세월 지나가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 나이 많으신 자매님 같더라고. 보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가정이 깨어지고 뒤늦게 신앙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나이 많은 자매님이 이렇게 교수님을 찾아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교수님을 통해 학비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한테, 교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럼 나도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마.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한 중에 막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철저하게 다 적어놓고 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건 맞습니까? 아닙니까? 몇 번 물어보고, 그게 물어봤는데도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저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고 저에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수도 있고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서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지 않고 기도했는데 음성인 줄 알고 쫓아 뛰어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또 D, 또한 하나님께서 하기시켜주신 계획과 아이디어라고 해도 시기와 시도의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시기와 시도의 방법을 물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항상 세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 도표를 금요철학 때 한 3번 그렸는데 그래도 자신 있게 그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나 그런 아이디어, 즉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뜻이 반드시 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 하나님이 이걸 언제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이디어나 계획이 확인이 되면 하나님 이걸 지금 합니까? 나중에 합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때에 무엇과 함께 나타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 어떻게 진행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죠. 뜻이 확인되면 뭘 문다고요? 지금 이게 때입니까? 종종 이 뜻과 때가 같이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 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뜻이와 때가 확인되면 하나님 어떻게 진행할까요? 어떻게? 이 지혜의 방법의 지혜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한다니까요. 무조건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이 나타나지 않은데 걸어가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틀려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묻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지혜와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면 확인해보고 언제 할까요 하나님? 때를 묻고 어떻게, 그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막 뜻하지 않게 누가를 만났는데 길이 확 열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막 기도하는 끝나고 나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일이 이만큼 진행됐다고, 이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안정을 통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길이 세 가지 동시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럼 항상 이 세 가지가 확인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에게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을 수 없다는 고백이야말로 죄인임을 회개하는 고백입니다. 회개하는 열매일 것입니다.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우리에게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분별력을 통해 내 육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 분간이 되기 시작하고, 나에게서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때와 방법과 뜻을 묻고 인내하면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마음에 소원을 탁 주시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나타나거나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나타나거나, 심지어 무언가 소원이 생긴 것 같은데 잘 깨닫지 못하겠다고 할지라도 삶을 위한 열정과 동기부여로 나타납니다. 삶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꿈, 비전이 아니랄지라도 종종 하나님께서 뭔가 소원을 주셨을 때 그 소원을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것 같을 때 그 소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삶을 위한 열정과 동기부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지금 주어진 일에 무조건 순종하고 싶고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무조건 죽게 하듯 잘하고 싶고, 그러면 어떤 열정과 동기부여가 나한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내 이해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꿈과 비전이나 하나님의 소원이 잘 깨달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뭔가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서 불편했던 사람을 내가 끌어안아 주려는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만두려고 했던 일에 동기부여가 확 살아나면서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실 때 그런 열정과 동기부여만 일으키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D, 심지어 D,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는 시작이기에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시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그런 만지심이 나타날 때에 구체적인 계획과 삶의 문제를 위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꿈과 소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꿈과 소원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과 관계가 없는 듯 하는데 내 안에 그런 열정과 동기부여로 나와 함께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5번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할 수 없다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통해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위한 계획이나 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올바른 자세와 열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세상의 소리들, 나의 욕심의 소리들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또한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또한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라는 게 굉장한 신비한 조합이죠. 둘 중에 하나도 무시될 수 없는 굉장한 신비한 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그 질서, 원리,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질서와 원리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의 삶을 향한 공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식, 사용 설명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런 공식들이 깨달아지면 이 기도를 통해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나에게 주관화됩니다. 주관화된다는 말이 뭡니까? 오늘 내 삶을 걸어가게 할 구체적인 적용, 삶의 지혜, 방법으로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사업의 아이템을 발견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욥기서 말씀 보니까 뭐 하늘이 어떻고 땅이, 우리가 들을 땐 전혀 그 사업의 아이템과 관계가 없는데 자기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사업의 아이템들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것을 실행하고 진행해 봤더니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걸 보고 영광을 돌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기도를 통하여 나한테 뭐가 된다고요? 주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화의 음성을 통해 성령의 내 안에 계신 내적 음성을 식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질서와 원리와 공식 위에서 기도를 통하여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내적 음성이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세상의 소리인지 육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 내가 들어야 될 내적인 음성이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대하다 보면 말씀 그 자체가 주는 깨달음의 질서 원리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살아나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은 주지만 그 물이 과연 콩나물을 자라게 할까 잘 보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심령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고 정화가 일어나고 내 영이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그 깨달음의 이성적 원리, 영적인 상황들,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일하시는 방법들을 공식처럼 배우지만 기도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 객관적인 진리가 내 삶의 주관화가 되는 겁니다. 내적 음성이 식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꾸준하게 읽어나가야 돼요. 하루에 3장씩, 4장씩, 5장씩.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내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 그것을 적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역이 단지 그 읽을 때 이거 좋다라고 느꼈다 적어보면 또 적는 것과 읽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적어보면 이게 이런 깨달음이구나. 적으면서 또 달라진다. 그래서 기도문도 적어보고. 지금 우리 목자 교육에서 지금 그 말씀 묵상 훈련을 종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장작권과 함께 종종 같이 병행이 되면 같이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잖아요.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해요? 복잡해요?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하잖아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 그냥 말씀 쭉 읽어 나가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욕심을 부리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저는 말씀을 좀 깊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줍니다.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야죠. 뭐 다른 방법이 어디 있냐고요. 말씀을 해석해주고 많이 읽어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내한테 누적이 돼 있어서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이, 뚜렷한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인데, 생전 안 읽다가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붙들고 씨름하니까 레위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끝날 제사부터 레위기까지 그 고비죠. 항상 고비죠. 그래서 늘 고민하죠. 이걸 어떻게 하나, 제끼나 마라 막 이러면서, 제낀다 이런 표현 죄송하네, 건너뛰나 마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또 한 수 거들어 줍니다. 답답하거든. 그냥 다음에 읽고 그거라도 건너뛰어라. 그거라도 건너뛰어야지. 그거 걸려가지고 안 읽는 것보다 레위기라도 건너뛰고 읽어 나가라. 그래서 수련회 가면 꼭 레위기를 읽히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때라도 읽혀야 읽지, 않으면 집에서 읽으라면 안 읽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주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소원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를 통해 했네. 8번 무언가 소원이 생기고 들렸다고 해서 서두르거나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둘러서 분주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재차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재차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9번째,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지가 확인이 되면 곧이어서 그 소원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가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또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면요, 그 확인이 되자마자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확인된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확인된 뜻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이며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함께 합니다. A 시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헌신, 수고, 충성, 희생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로 성령을 따라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을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심지어 깨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지불식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을 때도 있습니다. 부지불식 중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이 부지불식 중에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인 줄 알고 대접했나요? 모르고 대접했나요? 모르고 대접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나의 이 이성 안에 갇혀 계시지 내가 깨닫고 안 깨닫고에 갇혀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거나 혹은 깨닫지 못한데도 순종하게 하시거나 혹은 부지불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안에 있게 되면 성령께서 확인이 필요할 때는 확인시켜 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수 있으시며 온갖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어느 날 꿈을 딱 꿨는데 그와 관련된 꿈을 딱 보여주실 때는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게 꿈을 꾸면서 나타나요. 그 벌떡 일어나면 그걸 놓고 또 기도. 하나님 보여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하나님께 달려나가게 만들어줘요. 서두르거나 분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F,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기도만 하면 감동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열매를 보면 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군요.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만지심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싶고 들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순간 기도하는 것만으로 행복한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H, 이 중요합니다. 의문이나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의문이나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전적 기속되어서 그분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대체 뭡니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 자체가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역자들한테 와서 말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사역자들이 해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합시다.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좀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의심이나 의문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의문이나 의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없는데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처리해야 될 일이 처리되지 않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게 당장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처리되지 않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또 일을 처리해 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또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 그 환경이나 상황 안에 성령 하나님을 가둬두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 순종하며 걷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 문제, 풀어야 될 숙제들을 안고, 풀리지 않은 채로 안고 지금 순종하자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랄지라도, 전혀 상상조차 못한 길이랄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확인이 되면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깨달음보다 신뢰에 따른 순종에 의해서만 맺힌다. 성령의 열매는 뭔가 깨닫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신뢰에 따른 순종에서부터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에 따른 순종이 깨달음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시작될 때도 있지만 그냥 깨달음이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가자 하시는 그 걸음걸이를 따라가는 순종에 의해서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많아지면서 동시에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든 열심히 하며 뜨겁게 헌신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뜨겁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13번째,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도 쉽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지치는 줄 모릅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 자기 자신을 태우지 않고
불이 붙어 있는 것이.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뜨겁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도 지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그 지혜와 방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열심히 하면서도 지치는 줄 모르는 거예요. 불이 붙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더 활활 타오르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번째, 오히려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유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 오히려 일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현장에서 보게 되니 시간과 물질을 더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지치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유와 쉼과 휴식,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느껴보는 여유, 또 쉼.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이 안달복달하고 막 서두르고 급하게 분주하게 덤벼들었을 일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그거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여유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서두르고 분주한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만의 그 능력으로 그 정말 여유와 쉼과 자유가 있는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든 어떤 역사가 나타나든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임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과정은 어떤 열매를 내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다 보고 걸어가는 길이라기보다는 매 순간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묻고 또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인지 아닌지를 재차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내 욕심과 정욕과 그런 세상의 그런 이생의 자랑들에 이끌려서 걸어갈 수 있다는 걸 늘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나를 깨워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는 것이 행여나 세상의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걸어가는 것일 수 있고, 만약 그렇게 걸어간다면 시간을 놓쳐버리고 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 주신 시간과 물질이 엉뚱한 것에 엉뚱하게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또 정리하고 수습하고 처리하는 시간을, 그러나 그 시간이 분명 그런 수습과 정리의 기간이 아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심고 거두는 은혜의 자리였었을 것인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이 이게 두렵고 떨리면 하나님을 기대하며 깨울 수밖에 없죠. 행여나 내가 내 욕심에 따라 걸어갈 수가 있다. 그 삶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그 하나님이 또 그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그 나타나는 기회가 10대, 20대 때부터 꾸준하게 심겨져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 위에 심겨지고 또 더 큰 열매 위에 더 크게 심겨지는 그 과정 속에 나타난 것이 아니 또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 정도와 범위와 규모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생 결단하고 덤벼들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은 매 순간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이 단순한 원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평범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만든 것이지.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 1시간 20분 정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20분 정도 노트를 펴놓고 묵상한 말씀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을 기도문으로 한번 써봐 주십시오. 나중에 그 기도문 읽어보면 하나님 이거 다 응답하셨네, 응답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어놓은 말씀을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하루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1시간 정도씩, 아니 1시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더 많이 시간 한번 계획해 봐 주십시오. 최소 하루에 1시간. 제가 어떤 그 건강한 예언 기도를 하셨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생각에 하루에 몇 분 정도 깨어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저는 그 질문하면서 이런 걸 뭐하러 질문하노? 그거 뻔하지 뭐, 많이 깨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뭐하러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특이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이게 수학 실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냥 2시간 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2시간 반 정도. 그 24시간에 10분의 1.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분 만나 뵀을 때 그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특별히 토요일 날 오전 같은 경우는 성경책만 들고 예배당에 가서 그 오전 시간을 보냅니다. 말씀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봅니다. 머물러 봅니다. 참 그 대답에 제 가슴에 그게 거의 제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뜻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방법을 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신다면 열심히 주께 섬기고 있으면서 내가 지친 줄 모르고 그렇게 섬기고 있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깨닫고 주관적인 내적 음성을 식별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면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 오면 그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완벽하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그 진리의 말씀,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관적인 그런 진리의 주관적인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식별할 수 있는 자리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세 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사랑과 능력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내적 음성을 하나님 식별하게 하시며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꿈꾸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확인하며 또 확인하며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능력을 분별할 줄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온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